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자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예배 모이는 일 때문에 불편하시죠? 제 기억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가 교회의 예배 생활을 행정명령이라는 것으로 통제하려고 덤비는 정권은 이 문재인 정부 이외에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핑계는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 하는 핑계는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업신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그러한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원흉입니까? 여러분들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종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백화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왜 꼭 교회가 마치 코로나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근본 원흉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그런 핑계로 교회를 통제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 정권의 말로는 길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 다 졸지에 망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예배를 우습게 아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망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 그런 말 아니죠. 그들은 이미 근본 출발 자체가 좌파 정부라는 그 말 자체 속에는 이미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러한 정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해 보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자고 이 방송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자에게서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신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신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예배를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압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째로 진정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 없이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며 그것이 찬양되고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예배, 그냥 몸뚱이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 아무리 우렁찬, 아무리 그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신자의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바른 예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가인과 예물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조금 풀어드리면은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리는 예물이 동일 선상에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하면서 가인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지 않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격은 없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나는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영화로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한국 교회, 그런 한국 신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들이 이 정권보다 더 독한 정권에게 우리가 괄시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박해 가운데 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지금 정권보다 훨씬 더 독한 정권에게 우리를 맡겨버릴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는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신자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자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어렵고 혹독한 환난을 허락할는지 모른다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서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삶을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며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건강하십시오. 다음 토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